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 지치고 상한 그런 모든 마음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갇히고 답답한 마음이 정말 넘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정말 그 사이사이에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주보에다가 같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굳이 꼭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이 질문이, 왜 나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엉뚱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에 대한 어렸을 때 되게 질문들이 좀 궁금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착하거나 뭔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던 시절에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죽을 뻔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같이 말씀 속에서 오늘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로 하나님의 관심, 사람. 하나님의 관심, 사람.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먼저 저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암송 그 노래로도 같이 불렀던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저 세상 대신에 뭘 넣기도 하죠.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명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저희가 많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를 부르신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관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저희들의 관심이 아니어서 이곳에 이렇게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소확행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약간은 가지고 있죠. 네. 아무튼 저희들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또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기도 하는데, 그 은혜가 대부분은 거기까지,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멈출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도 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근데 막상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멈출 때가 많지 않았나. 한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봐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단수가 아니랍니다. 단수란 말은 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 가리킨 말이 딱 한 사람,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 봐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로 한 사람이나 소수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봐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전서 2장 4절 말씀 봐보면 2장 4절 가기 전에 아까 17절에도 봐보면 하나님을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까지 있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우리 한 사람, 그래 너 믿었으니까 잘됐다, 다행이다, 너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아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심판이 정말 너 죽어라 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심판을 처벌 또는 저걸 두려워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옥 가긴 싫어하죠. 안 믿더라도 지옥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시고, 하나님 정말 원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는 그동안 믿음 좋고 착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주에 저도 누구랑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해를 하면서 갑자기 화를 확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좀 화낼 상황이냐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그 말이 되게 빈정되는 말투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마음속에서 되게 그 사람을 약간은 되게 좋아하지 않는 마음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다행인 것인가라는 약간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 중이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평상시에 미워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해는 되더라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신다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너 믿음 좋으니까 너를 불러줄게가 아니고, 하나님 전혀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고,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네,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근데 놀라웠던 말씀은 이 말씀이 뭔가, 그렇죠? 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 아담 하와 너 이렇게 했으니까 죄 이렇게 받을 거야. 마지막에 그래도 너희 죄를 잘 달갑게 받으면 이렇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순서의 말씀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는데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뱀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를 지었는데 뜸도 안 들이고 어떻게, 그렇죠? 벌 주겠다는 엄포도 내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죠, 공포스럽게 무섭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 지었으니까 너 죄값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도 뭐 딴 데서 애들 이렇게 벌 줄 때 봐보면 비록 마음은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바람일지라도 일단은 계속 엄포를 놓거나 아이에게 좀 더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그렇죠? 처음에는 무섭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너무나, 그렇죠? 안 좋은 말로 하면 해프신, 또 너무나 저희에게 사랑을 퍼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들었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 왜 먼저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뜸들이지도 않고 저희하고 밀당하시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방금 전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보내시는 하나님, 네.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반드시 부르신 후에 그 다음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멈추지 않았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봐보면,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가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씀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너무나 사모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단 말도 성령의 기름 또는 능력의 기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거기서만 읽고 멈춰서 하나님 제게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반드시 그 다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받기만 하고 삼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가 저번에 팔복 시리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 정말 스스로 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어서 정말 울고 있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먼저 팔복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저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팔복을 듣고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만 멈추진 않았는지 정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 내 마음이 위로받았다고 거기서 좋아하고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신약에서는 아까 그 능력을 달란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달란트.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몇 달란트, 달란트는 다른 말로 재능이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자꾸 그것을 내 만족하는 데만 쓰고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닌지, 또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정말 저 은혜롭게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닌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달란트가,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보내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앞에 화면 잠깐 퀴즈입니다. 초성 퀴즈인데요. 저렇게 받기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 영적?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아버님 저렇게 쌓아두고 점점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게 맛있는 것을 먹고 고기를 먹고 우리가 그것을 운동을 하고 재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정말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보물이 되고 너무나 좋을 텐데, 맞습니다. 저것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내가 쌓아두면 영적 비만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건강을 넘어서 영적 비만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라고. 그래서 절대로 저희는 저런 지금 상태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그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말씀도 받아들이는 것도 아직 부족한 게 많고 그쵸 아직은 저 단계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저희가 그런 대형 교회들도 한 번씩 가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잘 돼 있는 모든 환경과 그런 것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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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만 멈춰 있지 않는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한두 사람이 모이면 그 지역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꼭 대형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라든지 또는 막 중국에 있는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오히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영적 비만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정말 저희가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온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나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제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고 그 복을 정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복 받았다고 하고 누군가에게 복을 받았다고 축하해 줄 때는 어떨 때가 그 사람이 정말 복 받았다고 우리가 축하하죠? 그 사람이 막 뭐가 잘 돼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살면 저 사람 복 받았어라고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복 받았다고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 저 사람이 이번에 뭐가 잘 됐는데 그걸로 온 마을에 막 잔치를 하고 그 사람이 그걸로 정말 힘든 사람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복을 흘려보낼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끝으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열국의 아버지, 모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래 너 이거 먹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물론 감사도 필요하죠. 저희는 저번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더 미리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복을 내 주변의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생겨나고, 말을 다시 바꿔보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죠. 복을 흘려보내지 않을 자에게는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복을 받아서 자기 혼자서 가지고 있다가 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근데 그래서 그 복을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꾸 흘려보낼 수 있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남들보다 체력이 그래서 좀 더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체력으로 해서 군대에서도 같이 이렇게 뛸 때도 옆에 그 동기가 총 들고 막 무거워가지고 못 뛰면 같이 들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그 체력을 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 체력을 가지고 대신 좀 영민하거나 예민하거나 이렇게 좀 말주변이 좋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결국은 그 체력으로 또 뭔가 그렇죠? 버티게 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주신 것들 가지고 또 흘려보낼 수 있게, 주신 것들 가지고 감사하고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보내십니다. 근데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동역자를 함께 붙여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았으니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너희가 앞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지만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께 저희가 추수할 일꾼들,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저희를 보내신답니다. 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늘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앞서 보내신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보내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서 해낼 수 있나?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 말씀 봐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걱정하는 마음, 세상에 너희를 보낼 때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약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리같이 그런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양처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희생하라고 가서 죽으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양으로 보내신다는 말은 양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양은 누구랑 같이 가나요? 목자랑 같이 갑니다. 양은 양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더라도 반드시 목자가 그 뒤에서, 양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저 양이 그 무리 뒤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같이 따라가시고 함께 가시고, 이리가 양을 덮치려고 할 때는 정광석화처럼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혹시라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이나 늑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늑대를 이겨내려면 우리도 늑대처럼 강해져야 되고 우리도 늑대가 되어야 해,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지만 늑대나 이리는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여서 부족해 보여서 양처럼 느껴져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늑대를 사모하지 않고 늑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고 양처럼, 왜냐하면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으니까 그 모습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일 밑에 적어놨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를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초대교회부터 저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불렀는데, 그 에클레시아란 뜻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절대로
불러서 모여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함께 모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각자의 초소로 흩어져서 그렇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는 모여있어 계속 그렇게만 있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를 모여서 너희끼리 모여있어 계속 모이기만 힘쓰다가 그대로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각기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에클레시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마중교회는 또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저희는 절대로 교회만 다니다가 그렇게 영적 비만에 빠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왠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왠지 허전하니까 그냥 교회는 가야겠고 그렇게 주일날의 모습과 나머지 6일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나 다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일주일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쭉 시리즈로 가려고 하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허무는 복음을 살아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영적 비만에 빠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따라서 그 험한 길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가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다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아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장 중요한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힘차게 2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